우리 주제표 회복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한 번 더 합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네, 예수님의 이 삼중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한 유명한 외국의 테니스 선수가 이제 심장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병원의 실수로 오염된 수액을 받게 돼서 에이즈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불행한 사고로 인해서 세계 각지에서 팬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한 팬이 이런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소식을 듣고 너무 슬펐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을까요? 그 편지에 이 테니스 선수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테니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이 테니스 선수의 꿈을 꾸죠. 그중 수만 명은 프로 테니스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수천 명만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시합에 참가합니다. 5천 명 정도가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약 100명이 윈블던에 참가해요. 그 중에 4사람만 준결승에 오르고 2사람이 결승에 가서 결국 한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나는 전 세계 수백만 가운데 그 한 명의 승자였습니다. 내가 윈블던의 챔피언이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왜 내가 그 한 명이 되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려움에 처해 하나님께 왜 나입니까? 라고 물을 권리가 내게는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잘된 일은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고 또 고통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련함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여야 됩니다. 자, 우리는 삶에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실망하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또 형통하게 잘 지내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더욱 실망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자,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을 또 못마땅히 여기면서도 그들의 형통함을 사실은 부러워하고 또 그들 곁에 머물려 하기도 합니다. 지혜자의 삶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또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 곁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 마음 안에 있는 강포함, 그것은 결국은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우리가 지혜로운 자, 또 의인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자, 행악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도 미련함이지만은 또 행악자들 때문에 분을 품는 거, 이것도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분을 품는다, 행악자들 때문에 분을 품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악한 일에 대한 의로운 분노라기보다는 이것은 부러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저렇게 되고 싶은데, 내가 저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저들이 저렇게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또 그들이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지 않고도 떳떳하게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곰곰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의롭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은 것입니다.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또 행악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행악자들의 형통함 때문에 낙심해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그 생명의 등불은 꺼지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거죠. 그들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 때문에 분노하고 그들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형통해 보일지라도 재앙과 멸망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악인들이 벌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또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자,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는 사악한 자고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자, 미련한 자와 악행하는 사람을 이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악행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고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악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행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심판과 또 재앙을 받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사람이 없어요. 돈을 주고 좋은 변호사를 사서 또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분노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 삶에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이 오고 또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함은 당할 수도 있고 또 나를 괴롭힌 악인이 형통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게 될 때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 뜻과 내 스케줄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믿음과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환난이 왔으니까 낙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미약한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강해져야 되고 믿음이 강해도 또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상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 주변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그래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해주는 때도 있지만은 오히려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라, 담대함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많은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뚫고 나아가는 힘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고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 보면 황하강이 있고 양쯔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국의 황하강은 인간이 살기 적합한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겨울에는 강 전체가 얼고 또한 큰 유빙으로 인해서 배를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봄에는 그 유빙으로 말미암아서 수로가 막혀가지고 사방이 늪지대로 변하게 되고 또 여름에는 홍수로 또 범람하게 일수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최악의 조건을 갖췄다고 합니다. 반면에 양쯔강은 사시사철 배의 운행이 가능했고 또 홍수는 간혹 큰 피해를 끼치긴 했어도 황하처럼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문명이 발생한 곳은 양쯔강 쪽이 아니라 황하강 유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에 거기서 문명이 발생한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지배받지 않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은 대부분 편안한 상황에서 지내지 않았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또 고통의 상황과 또 질병의 위험과 악인의 공격 속에서 그 믿음이 밝게 빛났던 거예요. 평안한 삶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에서 믿음의 위인은 탄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낙심할 만한 상황이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또 지켜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에요.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더 큰 믿음의 과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혜의 사람은 단지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려가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들은 정치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나는 몰랐다, 나는 보지 못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스스로는 모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저울질하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야 될 뿐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막으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는 노아의 방주의 개념에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개념으로 더 성숙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나는 몰랐다, 나는 보지 못했다, 나는 이런 일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핑계와 변명을 대는 사이에 이 선한 사마리아는 그냥 가서 그를 도와줬어요. 그 예수님은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따지지 않고 손해와 이득을 계산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그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셨으니까,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주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극적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의 자존심 안에 매몰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기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악인들의 괴롭힘과 고통의 상황 때문에 낙심한 채로,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낙심한 채로 머물러 있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도움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믿음의 가정,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주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베트남의 안성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생명의 결실이 이어지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의식과 행태에 새롭고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구태, 또 예전에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틀을 깨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행동의 결단과 실천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